네, 본문 말씀으로 절망의 관을 멈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의 관을 멈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 일상의 삶 속에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행렬에 속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행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은 출근길이라는 그 행렬 섞여서 바쁘게 살아가고 또 저마다의 꿈과 기대를 품은 그 행렬이 거리마다 넘쳐나는 그런 행렬 속에 우리는 섞여서 살아갑니다. 이런 기쁨의 행렬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길목을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결코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행렬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삶에 대한 상실이라는 그 행렬이에요. 그 상실로 인하여서 절망이 생기고 죽음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절망의 행렬도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차가운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걸어가는 슬픔의 행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이 인간의 행렬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절망적인 존재다. 하이데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의 행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물 앞에서 충돌하는 이 두 가지 행렬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으로 들어가는 한 행렬은 바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행렬입니다. 그 수많은 행렬은 바로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오늘 앞부분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그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또 다른 행렬이 하나 나오는데,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성문 안에서 걸어 나오는 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한 청년의 시신을 메고 나가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청년은 홀로 된 과부의 외아들이었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 남은 그 아들만을 바라보며 버텨왔던 여인의 삶에서 그 마지막 희망의 등불마저 꺼져버린 그러한 참혹한 슬픔의 행렬이 나인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렬이었는데, 이 두 행렬이 이제 나인성 성문 앞에서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멈춰 세우신 나인성 과부 아들의 죽음과 절망의 행렬에 일어나는 참된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인성문 앞에서 절망의 관을 멈춰 세우시고 울고 있는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인생의 완전한 절망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을 나인이라는 성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나임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 이름의 뜻은 즐거운, 기쁜, 아름다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나인이라는 성의 위치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모래산 기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인데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나인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의 뜻과는 달리 오늘 본문 속의 나인성은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극한 통곡과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죽어서 관에 얹혀 성박 무덤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비극의 주인공인 여인의 신분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자와 과부라는 단어로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신분은 너무나도 절망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법적인 권리도 없었고 경제적인 권리도 없었고 또 보호처도 없었던 그런 너무나도 힘든 신분이 바로 이 과부의 신분이었습니다. 즉 당시 과부라는 이 신분은요, 생존권도 박탈당해버렸고 사회의 보호막도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비참한 절망 상태에 처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하층의 약자였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은 구걸에 의존하여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동정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과부에게 마지막 소망이죠. 단 하나 남은 독자, 그 외아들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그 아들은 단순히 피부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세상을 떠난 남편의 가문을 이어갈 그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고요. 또 여인의 가난한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 아들은 보증수표와 같았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을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견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어깨에 이 과부는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소망, 마지막 남은 희망인 아들마저 죽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한번 가슴이 찢어졌던 여인은 이제 하나뿐인 아들을 마저 잃어버림으로써 삶의 모든 소망이 줄기채 뽑혀버린 그런 뿌리채 뽑혀버린 그러한 자리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인 파산, 또 물리적인 파산, 경제적인 파산, 사회적인 파산까지 경험하게 된 그런 과부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마저 잃어버렸기에 비어있는 품과 식어버린 아들의 시신, 그리고 서서히 그녀를 옥죄어오는 절망만 이 과부라는 여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행렬을 따르면서 이 여인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눈물도 이 여인의 본질적인 절망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아들의 호흡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따뜻한 위로가 있었다고 한들 여인의 비어버린 그 마음을 채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무력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마주하게 되는 실체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인이라는 이름처럼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다녔지만은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던 것처럼 유일한 그 행복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유일한 소망을 만들면서 이 과부의 아들과 같은 유일한 소망을 만들면서 안전지대를 구축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전지대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순간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했던 아들과 같은 그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세상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같은 의지가 사라져버린 부재 앞에서 우리는 나인성의 과부의 모습으로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나인성 과부가 느꼈던 그런 깊은 절망의 통곡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죽음의 관을 돌려 세울 수는 없구나 라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동정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근본적인 절망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완전한 한계와 또 절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무력함을 직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때에 비로소 그 절망의 성문에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애통하심을 묵상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어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죽음의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라고 기록합니다.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은 화려한 성리나 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눈길은 장례 행렬의 맨 뒤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깨도 축 늘어졌을 것이고 슬픔 가운데 통곡하며 아니 어찌 보면은 통곡조차 나오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아들의 시신을 뒤따라 나오는 그 과부를 향하여 주님의 눈길이 고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의 마음을 그 과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의 깊은 장기, 즉 창자나 내장을 뜻하는 스플랑크논에서 유래된 단어,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나의 내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와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함께 찢어지고 아파하는 긍휼의 상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내 모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주님도 느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 긍휼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의 고통을 건성으로 바라보는 관조자의 눈길이 아니다. 주님의 긍휼은 인간이 겪는 비극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와서 그 고통의 무게를 자신의 영혼으로 친히 짊어지시는 거룩한 애통이다. 그렇게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고난은 우리만 겪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모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주님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슬픔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남의 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여인의 참담한 심정을 주님은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바라볼 때에, 내 이웃의 고통을 바라볼 때에 아유, 나와는 상관없어. 저 고통은 저 사람의 고통이니까 저 사람만 겪어야지. 내가 굳이 그 고통에 동참해서 나도 아플 건 뭐가 있냐. 이런 마음으로 관조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어려움, 성도의 아픔이 내 눈에 보였을 때에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힘들어할 때에 함께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움의 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 그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애통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역으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땅에 친히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아픔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속에 보시고 그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은 이제 여인을 향해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저 공허한 위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저 견뎌야 된다,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안에는 여인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들, 그 죽음이라는 무게를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신적인 결단과 또 책임이 담겨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선포가 울지 말라라는 선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가 있느냐? 주님은 나의 고통에 무감각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낙심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인 성문 앞에 서 계신 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홀로 고통스러워하면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혀야 했던 그 아픔들, 그 찢어지는 눈물의 순간들, 그 한숨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관조자로 바라보시는 분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며 울지 말라 손 내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애통과 긍휼의 시선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 상처 입은 심령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심령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함께 울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낙심했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의 관에 손을 대시는 주님의 권능을 선포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당시에 모든 종교적이고도 사회적이었던 그 금기를 깨뜨리는 충격적인 행동을 감행하십니다. 바로 그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19장의 정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나 또 시체를 얹은 관에 몸이 닿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죽음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접촉하는 순간 그동안 지켜왔던 거룩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아는 정결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시신을 매는 상여나 관 근처에 가는 것을 다 꺼리는 문화가 당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정결법의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시체의 부정함이 산자에게 전염되어야지 그게 율법적으로 마땅한 법칙인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영혼을 살리고 죽었던 자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오히려 죽음의 관을 향해 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정복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놀라서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힘차게 선포되었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선포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죽었던 자가 앉고 말도 하거늘,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죽음의 권세가 굴복하고 생명의 주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금 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에 쌓여서 죽었던 몸이 일어나서 앉게 되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완고한 사슬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기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상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고 뒤틀려 있던 이 세상의 본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으로 바로잡고 재창조하시는 거룩한 신적인 개입이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C.S. 루이스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청년의 목숨을 잠시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그 공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침투하여서 들어왔음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한 청년의 손을 잡아 그를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니다. 바로 비어있던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안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들을 되찾은 어머니의 품은 곧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잔치로 바뀐 이 나인 성문의 기적은요, 바로 오늘날 슬픔과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부활의 약속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인성의 청년을 살려내신 이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또 한 가지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요,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청년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훗날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가는 범죄와 사망이라는 그 거대한 죽음의 관을 우리 주님은 친히 메시고 십자가로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죽음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절망에 관해서 일어나라. 너의 낙심과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누르고 있는, 정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죽음의 관, 절망의 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 그 절망, 죽음으로 가득한 그 절망에 관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멈추었던 영혼,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어있던 소망도 다시금 산 소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권능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인들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사람들은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죠. 자신들의 상식과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인간이 압도될 때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돌보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은, 그 관을 메고 갔던 그 상역군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찬양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로 가득했던 나인 성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
승리의 예배를 올리는, 감사의 예배를 올리는 영광의 처소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장례식의 곡소리가 끊어지고 부활의 감격과 생명의 환호성이 그 나인성을 가득하게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없애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통과 상실의 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되 그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찬양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무덤을 향해 걸어가는 그 절망의 행렬에 머물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절망이 끊임없이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의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의 그 죽음의 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또 만지시는 그 거룩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와 아픔에 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실 때 그 깊은 슬픔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늘의 기쁨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이 축제가 벌어지는 나인 성문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어있던 소망이 이제는 일어나 앉게 되고 눈물로 울룩지었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